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직접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몇 주 차에 걸쳐서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 거라고 믿어요. 화면을 보시면 안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안내에 따라서 역대상 3장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읽은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안내에 따라서 이름부터 찾으신 것 같죠? 네, 우리 이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부터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전도사님이 궁금해졌어요. 전도사님의 선조들은 얼굴은 어땠을까? 전도사님의 미래에 있을 후손들의 얼굴은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챗 GPT에게 전도사님 얼굴 가장 잘 나온 거 하나 보내주면서 전도사님의 선조들의 얼굴과 또 후손들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이 나온 게 아니고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 전도사님이랑 박보검이랑 동갑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사실을 빨리 얘기하라고. 사실입니다. 선조들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조선시대에 아마 전도사님의 선조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비슷하나요? 가운데는 인정을 안 하더니 이쪽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0년 뒤 후손들의 얼굴은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뭐죠? 궁금한 건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나의 존재가 있기까지 많은 선조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후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다윗의 왕가의 이름이 선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했나요? 안 했나요? 엄청나게 등장했죠. 15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 모르는 이름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이런 시간이 있으면 다른 말씀 구절을 읽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족보, 특별히 이름을 나열하는 말씀은 단순히 지루하고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항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은 좋은 왕궁 안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 생각들,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기세요. 아주 섬세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마음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아까 16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족보 속에서 아주 세심히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다윗의 가문을 기록할 때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고등학교 형, 오빠의 어떤 독재를 간 적이 있는데 대문짝만하게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뛰어난 업적이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게시판이나 어떤 곳에 이름이 걸리게 돼요. 주로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름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름들은 뛰어난 업적이나 좋은 일을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부터 이어지는, 우리 말씀 보면서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10절부터 이어지는 여러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 솔로몬, 우리 솔로몬의 박스를 쳤죠? 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돼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좀 새로운 사실 알려는 거 아니죠? 정말 표정들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듯이 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특히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아비야,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아사, 여호사밧, 요호람,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샤, 아사랴, 발음 굉장히 어려운데 잘하고 있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나셋, 아몬, 요시아까지. 어때요? 괜찮았죠? 이 정말 오늘 왜 이래요? 오늘 분위기 뭐예요, 진짜? 근데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웠던 왕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 되게 하는 역사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그 나라가 아주 안정적으로 세워졌을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역사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들로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여호야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18살,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1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나는 18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다. 우리 조남생이 앞에서 손을 드셔가지고. 그럴지어다. 근데 이미 18살 지났지로.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문제가 있었어요. 왕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가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가문이 지금 쭉 이어져 와서 16절의 여호야긴까지 온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와야 돼요. 지금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왕위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처럼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질 것처럼 올라갔는데 3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된 신분으로 끌려간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살부터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나는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보고 싶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없죠. 조상님 이번에 안 드시네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18살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깜빵 생활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겠어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의 족보는 여기서 중단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도 모두 정직하게 작성하고 계세요. 정치가로서의 실패,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민족의 부끄러움까지
각각의 이름 속에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성적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그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전교 1등을 인증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거짓말로 글을 한번 써보려다가 말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교 1등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휘문 중, 전교 1등, 휘문 고, 전교 1등. 아마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성적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요. 전도사님만 쓰레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전교 꼴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적표를 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올리죠.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부끄러운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모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호야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중단되는 게, 거기서 실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8살의 나이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깜빵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족보가 이어져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호야긴이 37년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 이후의 삶이 더 특별한데 궁중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남은 생을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장면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은 여호야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에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희망의 불씨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절에 등장하는 수룹바벨, 우리 표시했죠? 그 수룹바벨까지 이어져서 훗날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주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에스더서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빌립보서 우리 봤잖아요. 에스더서랑 빌립보서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 있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읽었던 큐티 말씀 중에서 선정해서 가져온 거예요. 알고 있었나요? 큐티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엄청 깊이 있게 들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스더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특별히 에스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을 봤을 때 너무 고통이고 고난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진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역대하 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두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아들이길 바라요. 우리 먼저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짱남, 짱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으면 이상형이라도. 네. 뭐야. 기분이 좋아지죠? 생각만 해도. 그 짱남, 짱녀가 손바닥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약간, 뭐지? 나 좋아하나? 나랑 같은 마음인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내 손바닥에 누군가 이름을 쓴다는 건, 물론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함밖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서일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주님의 손바닥에 전도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신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수르바벨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들을 허락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섰을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 있는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듣기 좋은 하나의 교훈, 하나의 책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아요. 막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매주 보는 친구들, 얼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별로 티는 잘 안 나죠. 엄청 기뻐요, 실제로. 그런데 전도사님은 거기서 그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씀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 삼아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세요. 제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곱씹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